먼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는 삼기의를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어 한글로 모신 삼기의 세 가지 거룩한 보배를 따라서 의지해서 나의 길을, 진리의 길을, 깨달음의 길을 쭉 간다 하는 것이고요. 중국 한자어를 우리말로 발음한 것으로 또 하겠습니다. 귀불 양족전 귀보 역존 귀승 충중전. 중국이나 대만 쪽 그리고 일본까지도 또 우리 한국인들까지도 이런 발음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쪽 동남아시아나 인도, 네팔 등에서 오신 분들은 다음에 띠사라나를 들으시면서 같이 하면 더 좋겠습니다. 굿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 삐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다띠암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다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다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나라와 국민은 달라도 각자 먹을 것을 소화하는 소화제는 다 똑같다는 어떤 소화제 선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생으로서 진리의 세계를 향하기 위해서는 지팡이로 몸을 의지하듯이 우리가 귀의할 곳, 의지할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법에 의지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또한 의지할 곳입니다. 그래서 삼기를 여러분과 함께 봉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부처님의 사랑 방정식, 무원론, 근원이 없다, 근본이 없다, 가장 작은 것이 없다, 비롯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나를 꾸짖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내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미움은 가라앉지 않는다. 나를 꾸짖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내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의 미움은 가라앉는다. 미움은 미움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으로 가라앉는다. 이것은 늘 변치 않는 법칙이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여기서 미움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것에 관해 아는 이들은 알무로 말미암아 싸움이 쓰러진다.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어디선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단맛바다 법구죠.
담합바다를 법구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법구경 제1쌍품 야마카 와카의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개송을 쭉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꾸짖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내 것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면 밉지요. 그런데 원래 자기 거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미움이 가라앉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라는 말이 우리는 한국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자기라고 부릅니다. 자기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뜻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미움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를 대하듯 자기를 대할 때 가라앉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자기라고 부르고 알아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싸움이 쓰러진다라고 담합바다에서 거의 첫 부분이죠.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개송이니까요. 우리 부처님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한답니다. 시타르타는 뭐든지 이룬다라고 했으니 성취, 성공, 완성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이름이죠. 우리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의미 깊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나눕니다만, 보통 사람 그저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같은 이름이죠. 그 이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이 뜻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흥을 주는, 교훈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타르타는 어린 시절에 화살에 맞아 신음하는 새를 불쌍히 여겨서 화살을 빼주었고 치료해 줬다고 합니다. 화살 쏜 아이가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며 달라고, 내 거니까 내놔 라고 하자 주인은 이것을 그 어떤 것이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며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존재로서의 주인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 보통 의식에서 말하는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라야 한다는 시타르타의 말, 시타르타의 생각, 시타르타의 행동은 정당하고 자연스럽고 훌륭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상 받은 사람들이, 칭찬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고 중생입니다. 해야 할 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하지, 하지 못할 일, 안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님을 또 여기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근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학자 그리고 종교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원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이다,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원론은 이미 부정되었고 그 정말로 가장 작은 것이 있다면 우리 눈에 또는 의식 구조에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추측, 상상, 예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생각해 봐야 되지만 말이라도 가장 작은 것이 둘이라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하지만 가장은 아닌 거죠. 가장 작은 적은 둘이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이 아니다 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불이론이죠. 불이론. 둘이라는 것은 듀얼리즘, 불이론은 넌 듀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원론이나 다원론 또는 둘이 아니라는 이론보다 단순하면서도 그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은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좋게 느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다원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원은 많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 다원주의, 다원론은 천주교 가톨릭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교황이 되고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발표하기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얼핏 듣자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처치라고 하는 그런 담장 안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담장 밖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담장 밖은 다른 담장 밖이 아니고 절대자 유일신 여호와 갓의 피조물 범위 안에 있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유대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지금은 많이 바뀐 정교회나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주장을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근원이라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찾아낼 필요가 없는 그런 사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근원, 어떤 가장 작은 것, 어떤 가장 위대한 것을 긍정해 놓고 기준해 놓고 생각해 보면 근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상들과 다투기가 쉽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 불교 안에서도, 한국 불교 안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매우 아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사상으로서 무원론에 입각한 무원주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표현하자면 아모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만들지 않고 제가 처음으로 추창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찾는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했기 때문에 어딘가는 나오지요. 아모니즘, 무원주의, 무원론. 메비우스의 띠처럼 가장 작은 하나의 점,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어느 존재를 향해 끝없이 나아간다고 해도 끝내 하나의 점이나 하나의 근본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현재의 상태와 수준에서 그렇게 보일 뿐, 그렇게 생각될 뿐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것은 믿음의 법칙, 마음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둔다면 하나 아닌 것들이 여겨지기 때문에,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둔다면 근본 아닌 지말적인 것들이 다르게가 아니라 틀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회통했으면 좋겠다,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틀림에서 다름으로, 다름에서 같음으로, 같음에서 맞음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라고 하는 학술 단체에서 각 종교의 생태 사상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했었는데, 저는 틀림에서 맞음으로 회통하는 불교
생태사상이라는 주제로 학술 논문을 발표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꽃 이야기 많이들 요즘 할 때지 않습니까? 꽃들 참 많이 피어나죠. 개나리, 진달래, 그 앞에 벚꽃, 또 목련,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에 이어서 모란, 작약이 피어나고 또 그 앞에 우리가 흔히 많이 사랑의 꽃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들 피어납니다. 만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던 그런 또 꽃 이야기, 상사화, 상사초, 꽃무릇들도 있고 얼마나 꽃들이 많습니까? 이 꽃들을 보고 다 그저 만 하면 좋은데 뭔가는 좀 표현하는 것이 더 느낌이 가까이 오지요.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풀꽃이라는 그 우리 불자 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나태주라는 시인이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다름도 없어진 의식의 지평에서 사랑, 평화, 상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글로벌 피스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국제 세미나를 했을 때도 역시 제가 평화 구축을 위한 종교인의 자세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알라, 하나님들의 실제 문제는 믿음에 따라 다르지만 그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덕성을 확인하는 것, 그 덕성을 확인하는 여호와 알라와 함께하는 이가 바로 나의 부모 형제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자를 긍정하고 믿고 따르는 종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절대자의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같은 불교 승려도 그분들의 신앙에 따르면 그분들의 믿고 따르는 대상인 절대자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피조물이라면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 피조물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라도 전생에 부모 형제 아닌 이가 없다라고 앙굴마라경 앙굴리말라 숫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 크렘린궁, 모스크바죠. 크렘린 궁의 광장에 보니까 천주교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바실리 성당, 요즘은 물론 정교회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바실리 성당은 밤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에 잘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에 컨퍼런스홀에 한 200여 명의 세계 각국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대화를 한 3일간 나눴습니다. 그 터키인 가운데 미국의 망명에 있는 귤렌 선생을 아는 이들도 있었고 저는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터키, 요즘 티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에서 온 사람들과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좀 많았고 저처럼 불교인은 티베트 쪽에서 오신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가톨릭인 또 정교회인 인도에서 온 힌두교인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모르다 보니 서로 틀린 사람이라 생각해서 다툰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투지 말자고 사랑의 나무라고 생각하는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를 이름을 러브트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를 저는
교회 목사님을 따라가서 저 몽골, 우리하고 여러 가지가 같다라고 하는 그 몽골의 바양노르섬, 저기 뭐라 그러냐, 호수가 12개나 있었는데 다 말라버리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무를 많이 심고 가꿨더니 물이 2%가 남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2% 밖에라고 하는데 말라버리는 물 양이 또 비율이 900%라고 합니다. 그러니 902%가 남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의 남북평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있고 그 안에 팔레스타인 위원회라는 모임이 있고 거기에 저도 참여를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에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올리브 나무를 심어줄 예정이라고 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회의 장소에서 컨퍼런스홀, 크렘린궁 컨퍼런스홀에서 저는 방울물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두 방울의 아주 적은 양이라도 많이 모이면 갈증을 없애고 갈라진 마음 땅을 메꾸고 부드럽고 윤택해질 때까지 아메리카 원주민, 사람들이 인디안이라고 오해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기우제처럼 소통의 방울물을 다툼의 땅에 뿌리자고 제가 이야기했죠. 7년 동안 가물었던 사막이라도 방울물들이 모여 소나기가 내리면 꽃들이 피어나고 벌나비가 날아들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은 번갯빛 같아서 참으로 아까운 시간이니 살고 죽음은 나들숨, 들숨과 날숨에 있어서 아침 저녁을 보장하기 어렵나니 걷거나 선거나 앉거나 눕거나 한치의 세월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용맹에 용맹 더하기를 우리 큰 스승 석가처럼 하라라고 하를 하신 우리 고려시대의 태고 보국사처럼 우리의 방울물을 보내는 마음을 먼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트라넷,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마음 공부를 먼저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도 물론 덧붙였습니다. 시타르타는 출가 수행한 지 6년 만인 35살 젊은 나이에 밤을 보내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날짜도 대승불교와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조금 다른데 그것은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곧 남북방 모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것이죠. 대개 4월 15일 또는 4월 8일을 양력으로 하든 음력으로 하든 부처님 오신 날로 생각하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음력 나라 인도의 정월 초하루를 외삭가 월의 만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도는 외삭가력이 첫 달이고 만월일이 초하루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곧 우리말로 정월 초하루 설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했더니 우리 부처님이 어떻게 됐느냐, 괴로운 생로병사를 이어가는 윤회의 원인, 그것인 집 짓는 자를 찾아서 감시하고 누름으로써 집 짓기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제 법구경 등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윤회를 벗어났다는 거죠.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집 짓기를 막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윤회를 믿는데 사람들은 윤회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게
우리 불교의 목표요, 생활 방식요, 수행의 끝이지 윤회를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훌륭하신 스님들 가셨을 때도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물론 불보살님처럼, 대승불교의 불보살님처럼 스스로 오시는 것,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을 타타 아가타라고 표현하듯이 타타가타,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윤회를 벗는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리석으면 윤회하고 슬기로우면 벗어납니다. 어리석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 슬기로움은 모두 다 채워져야 합니다. 모를 때는 빙빙 도는 윤회 삶을 사느라 헤매고, 알게 되면 벗어나니 자유롭고 고요합니다. 처음 기쁨이야 막 떨릴 만큼 좋고 펄쩍펄쩍 뛸 만큼 좋지만, 알 만큼 안 사람들은 다 빙긋이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한국의 스님 가운데 서산대사라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몇 번씩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와 함께 여러 스님들이 계세요. 영규대사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고민해서 모셔야 하고, 저는 그분들의 얼을 따르는 우리 수행자들은 수행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미머리 칭칭칭이라는 제목의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산대사의 시를 제가 한글로 바꾼 겁니다. 마음 드잡고 앉기 10해 만에, 10년 만에 드디어 새들도 놀라지 않는 깊은 산, 어젯밤 솔못에 비바람 몰아치고 나서 호미머리 탁탁탁 칭칭칭 치고 노래했다네 라는 시가 있습니다. 10년 단자 옹심성 관득 심님 조불경이라는 것이죠. 작야 송담 풍우악하니 어생일각 학삼성 또는 어생일학 각삼성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글로 번역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왕에 옛 어른의 시를 번역하는 것도 좋지만 제 자신이 지은 시도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잠깐 앉았다 문득 매보니 꼭대기는 희끗 아래는 푸릇, 어젯밤 북두칠성 비치더니 좌선하는 해 여태 일어나지 않네. 이것은 일본 나가노 금강사 뒷산이 유명산 아리아케 야마라는 산입니다. 그 산이 이런 봄에도 산 꼭대기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얼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 설산을 보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도량 안에는 기화요초가 피어 있고 절 안에 온천탕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도 양력으로 4월 8일 날 봉행을 하고, 백중 오봉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양력으로 7월 15일 날 봉행을 합니다. 한자 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좌반시 콜견산하니 두설족청 호상락이로다. 작야 칠성 조사바건대 금조불비 장연자로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의 소식, 또 그리고 경치를 나타내 보면 어떨까요?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부처는 부처죠. 떠오르던 가라앉듯 해는 해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돌면서 어리석을 땐 모르고 슬기로울 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인정이 없을 때는 사랑, 메따, 자비를 일으킨다.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가엾이 여김, 까루나, 비를 익힌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는 기쁨, 무디따를 익힌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심이 강할 때는 평온, 우빼까, 사를 익힌다. 이와 같이 꾸준히 나아가면 마침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 보살 약찬계 나무화장 세계의 피로자나 진법신 하면서 약찬계를 읊고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매우 존숭하고 있습니다. 그 화엄경은 부처님의 화려한 장엄을 잘 설명한 그런 것이어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진 않고 다른 보살님 등이 설합니다. 그 화엄경의 명란품이라는 품에서 제가 가져와서 제가 꾸민 것입니다. 나로부터 가족으로, 가족으로부터 친족으로, 친척으로부터 벗으로, 벗으로부터 이웃으로, 이웃으로부터 사회, 국가, 세계로, 사람으로부터 동식물에게로 사랑의 마음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별이 없어지고 구별 또한 있을 수 없게 되죠. 그러면 동정이 연민이 되고 연민은 책임이 됩니다. 그 금이가 그녀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마치 내일인 양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그득하면 특별한 기쁨이 아니라 일상적인 기쁨이어서 평온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러니 너니 나니 가르지 않고 기쁘니 슬프니도 가리지 않습니다. 빼어낼 것도 이어갈 것도 없으니 시원하고 후련하고 이 기분 이 상태 마침없이 이어진다 그럽니다. 지속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저기에 나오는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피자면 제가 경기도 평택 보국사에서도 거기에 한글로 편액 부처님 궐이라고 대웅전이란 말을 놔두고 부처님 궐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주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약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들 썼는데 저는 나쁜 일은 하나도 하지 말고 좋은 일은 하나도 빼지 말고 제 맘 맑히라는 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되도리삼, 도도리삼, 윤회의 삶, 삼사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돼지임금이라고 돼지임금이 살았다고 합니다. 돼지 그 부하들하고 같이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 호랑이를 만났다는 거죠. 돼지임금 무서웠겠죠. 새끼들은 더 무섭겠죠. 부하들 마찬가지고 그때 아이고 무셔라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돼지임금이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나는 전쟁을 할 때 그냥 맨몸으로 할 수 없으니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래 봐라 라고 했더니 자기 집 근처 가가지고 자기가 싸버린 똥들에게 굴러가지고 온몸에 똥칠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보니까 원 냄새가 나서 잡아먹기는커녕 가까이 있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멀리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담 자따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잘 살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저 웃어주고 가던 길 가라. 세상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의 것이 아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는 이들과
사람을 이해하려는 이들, 그리고 함께 나아가고 관용과 사랑의 정신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이들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꽃봉오리가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비관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가냘픈 봉오리 하나가 피워낸 꽃송이가 바로 온 세상과 다름없다.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힘든 길 가느냐고 누군가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군가에게 그저 웃어주고 가던 길 계속 가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페틀라우 귤렌, 튀르키예의 사상가, 정치 지도자였었는데요. 예, 말씀입니다. 그는 2013년도에 우리 불교의 만해 평화재단에서 만해 평화 대상을 수상한 사람이고, 애석하게도 지금은 망명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망명했다고 합니다.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대통령이 이런저런 일들을 좋지 않게 했기 때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 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틈이라는 시고 전국의 지하철 철도 역사에 오랫동안 걸렸었습니다. 허공엔 주먹이나 온갖 것이 다 들어가듯이 구멍 하나 없는 나무 토막에 못이 박히는 것은 그 안에 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이를 데 없는 강철을 무르디 무른 물이 헤집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잘라내는 것도 역시 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틈이라는 시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틈이 없다. 누구를 만날 시간도 없다. 어떤 일을 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핑계로 써먹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딱딱한 나무에도 못을 망치로 치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틈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정말로 꼭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살려면 먹어야 하고,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해야 하듯이 우리 마음을,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걸림돌과 디딤돌 역시 무상법편의 시입니다.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물론 영문으로도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돌이라도 제자리를 못 찾으면 걸림돌이다. 걸림돌이라도 제자리만 찾으면 디딤돌이 된다. 걸림돌을 돌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쪼아댄다. 걸림돌을 위치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옮겨 디딤돌로 만든다. 어떻습니까? 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릇에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는 뚜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물이나 음식을 넣어서 먹으면 접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탱 친다면 악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이다. 쓰임새의 문제이다. 그를 보는 나의 마음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보면 어찌 그 어떤 존재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바이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믿음과 소망은 절대자의 가르침, 절대자의 그 위대함을 따르는 사람의 일이고, 그리고
치사랑은 없어도 내리사랑은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 말처럼 절대자께서만 피조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서 슬쩍 보기에는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 사랑이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따스하고 슬기로운 움직임인데다가 그분만이 할 수 있으니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짐작해 봅니다. 치사랑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지 라고 했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일찍 돌아가신 목사님 장공 김재준이라는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유, 정의, 질서 다 좋다마는 그 가운데 자유가 으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뒤에 뒷사람들이 저와 잘 아는 사귀는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많아서 그들이 잘 따라가는 그 장공 김재준 목사님을 잘 따라가는 까닭이 뭔가 짐작해 봤습니다. 신앙인지 신행인지 그 체제 속에서 저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참 생각이라면 역시 그렇다고 저도 느낍니다. 때에 따라 느낌이 가까이 오기도 하지만 때 없이 그러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초청받은 손님이 좋지만 초청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정 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우정 가는 것이 우정일까요? 내 가는 길도 또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 이것을 보는 우리 불교인들의 자세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충분합니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여러분 다 같이 부처님 되십시다.